에레미야 31장 23절입니다. 23절부터 40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죠. 이 새 언약은 신약과 관계되는 거예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새 언약 본문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새 언약의 반대는 뭐겠어요? 반대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새 언약이면은 뭐가 있겠어요? 구언약이 있겠죠. 그래서 새 언약, 구언약 이걸 줄여서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설명이 필요하냐면 구약이 새 언약으로 성취되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 시대를 새 언약의 성취 시대,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데 신천지나 또는 신천지가 이제 가장 두드러진 이단입니다만은 뭐 그 외에 이제 자잘한 신천지오고 아류 같은 그런 이단들은 구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수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언약은 예수님이 성취하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계시록으로 성취되는데 이 계시록을 통달한 사람이 성취하는 거다. 그게 이만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신앙관이나 신학이나 성경의 흐름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혹 넘어가요. 그 넘어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십만 명이라. 그게 신천지가 말하는 그 이단설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천지 사람들하고 대화를 제가 해봤는데 신천지 대표고도 하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하고도 하고 해봤는데 이거를 구약을 성취한 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성취를 새 언약이라고 한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한 것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거지 예수님이 새 언약을 준 게 아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것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다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에서 성취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다는 뜻이다. 그 예수님과 우리가 맺은 새로운 언약, 그게 바로 새 언약인 것이지 새로운 약속을 주었으니까 그 약속이 또 언제 누군가에 의해서 성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 줘도 세뇌당해서 안 받아들여요. 하여튼 이 본문이 이제 새 언약 본문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도 확실하게 아셔야 해요.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노파심이라는 거잖아요. 말하고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옛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새 언약으로 바뀌는 건데 그 새로운 언약 보라 날이 이르리니 31절 이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러잖아요. 그 날에 이제 그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을 맺는다. 이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요. 31절 이하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무슨 새 언약이 또 이루어진다가 아니에요. 계시록 또 이런 말도 하죠. 계시록을 믿어야 또는 알아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계시록을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신천지로부터 편지를 3통을 받았어요. 하나는 손편지, 둘은 이메일로. 손편지는 답변을 할 수가 없고 보내봐야 그러니까. 이메일로 온 것은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했는데 지금 말한 것 같은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들이 씨도 안 먹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도 1장부터 끝장까지 계시록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도 복음입니다. 복음. 자, 다시 이제 이 본문을 봅니다. 23절부터 26절. 이제 앞에서 처녀 이스라엘아 반역한 딸아, 가늠한 이스라엘인데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반역했는데 딸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23절로 26절에 이런 말을 해요. 23절 중반에 보면은 다시 이 말을 쓰리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에, 앞에서 어제 말했던 그런 약속이 성취될 때 다시 이 말을 쓰겠다. 이 말을 쓴다는 이 말이 뭐냐? 거기에 곧 그러죠.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여기서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이 뭐예요? 구약에서 섬, 산, 이건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왜 산이라고 부르느냐 하면 예루살렘이 산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한 나라의 수도를 구약에서는 그 나라와 동의어로 써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거룩한 산, 의로운 처소라고 한다는 것은 저들이 이제 뭐예요? 불의한 그 죄들이 다 씻어지고, 저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죄 가운데서 우상 숭배하고 해서 더러워진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거룩해지고 의로워졌다, 즉 회복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을 다시 쓰는 날이 온다 그 말이죠.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이제 31절 이하의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완전히 달라지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25절 이는 그래요. 이유,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뭐를 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또는 조금 더 이걸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특징을 갖게 된다.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이지만 그대로 우리 신약으로 와서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면 피곤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잠에서 깨었더니 내 잠이 달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잠을 자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제 27절서부터 30절까지를 보면 거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것도 얼마나 웃기냐면요,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봐라, 에레미야 여기 27절에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의 씨가 있지 않느냐, 너는 짐승의 씨고 나는 사람의 씨. 그래서 교회 안에도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릴 날,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서,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서 사람들을 싹 죽이거나 잡아가거나 흩어지고, 말하자면 사람이 없는 땅이 됐으니까 거기가 황폐화된 거예요.
그 황폐화된 땅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짐승이 있고 뭔가 생명체들이 살아 움직이는 땅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 이거는 회복의 말씀이지 교회 안에 짐승이 있고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신천지는 모든 씨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씨도 그 제가 데려다가 봐라, 여기 씨는 말씀이요 뿌리는 밭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지 않느냐라고 본문을 읽어주면서 설명을 해도 아니래. 예수님이 설명했는데도 아니래. 왜? 이만희가 그렇게 말 안 했는 거죠. 이게 이단입니다. 자, 뭐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단 이야기를 자꾸 오네요. 이제 그만 안 하겠습니다. 자, 이 씨,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뿌리 뽑고 무너뜨려 황폐하게 시켰던 그때처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그러니까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시는 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는 시대가 온 거다, 올 것이다. 그게 언제냐? 그게 이제 31절 이하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고 한 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29절 30절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같이다 하지 않는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같인 것이다.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니까 신포도주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서를 쓴 이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겔서에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레미야는 아직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을 한 거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포로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포로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가 망하고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조상 탓. 우리 조상들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우리가 괜히 피해를 본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에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도 이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포도 먹어서 내 이빨이 신 게 아니라 네가 포도 먹고 신 거야. 즉 네 죄로 네가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거야 라고 정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죄의 대물림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천대 삼대 뭐 이런 말이 출애굽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 공동체 이야기를 하는 거 영양, 요거는 시간 때문에 거기까지 설명을 않겠습니다. 대물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이 죄와 저주의 대물림 사상에 물들었어요. 언제부터 그러느냐면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고 하는 아주 악한 책이 출판돼서 막 목사들이 막 설교 시간에 그걸 읽어보라고 그러고 막 선전을 하고 난리를 친 이후로 한국교회 신앙관이 바뀌었어요. 무속적으로. 뭐 그것에 대해서도 오늘 설명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 공부 때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 본문은 그것을 박살내는 본문이에요. 대물림 그런 거 없다. 네 죄로 네가 망하는 거지. 너는 깨끗한데 네 아버지가 네 조상이 죄를 지어서 네가 그 대물림 당해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저주를 받거나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가 대물림 이야기를 하면은 삐오삐오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적이잖아요. 굉장히 영적으로 들리지만 여러분 신령하고 영적으로 들리는 것은 항상 경계해야 돼요. 정말 그것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도 주의해야 돼요.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엉뚱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서 배웠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가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듣는가예요. 같은 말씀이라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신앙관 때문에 그래요. 이미 형성된 신앙관, 선이해, 선엄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엄적, 이 선이해된 이것으로 잘못, 그래서 세뇌가 중요한 겁니다. 이단들의 세뇌를 받으면 이단처럼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이해,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고 파랗게 보이고, 그래서 이 빨간물, 노란물, 파란물을 빼고 성경을 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잘 안 돼요. 객관적으로 성경을, 이게 관찰이거든요. 성경 관찰을 잘 하셔야 돼요. 앞뒤 문맥. 자, 그래서 이 29절 3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23절로 30절에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31절로 33절에서 31절로 34절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여기 이 말씀은 전부 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에 설명되어진 말씀하고 연결이 다 돼요. 물론 신약 성경 전체가 이 새 언약하고 관계되지만 특별히 새 언약 자체를 거론을 하면서 설명하는 곳 중에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을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새 언약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신천지가 말하는 엉뚱한 것과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부활로 이루시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요. 근데 32절을 보십시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다. 이게 뭐죠?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은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시내산 언약의 전문이 나옵니다. 전문, 서론이에요. 이 서론이 주제예요. 이 서론 전문을 말해 놓고 그 다음에 언약식을 하는데, 이제 언약을 이렇게 하겠느냐, 아멘, 그렇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자 십계명을 선포하고 율례를 선포하고, 십계명과 율례 선포가 끝난 뒤에는 언약식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언약의 두 당사자, 신랑과 신부가 언약의 잔치를 함으로 언약을 마무리하는데, 그게 24장까지, 그러니까 19장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가 구언약,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시내산 언약을 다시 리바이벌, 다시 하는 것이 모압 언약. 이 모압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고 2세대들과 다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말이죠, 전체가 시내산 언약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내산 언약이 뭐냐?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세계가, 이거 어제도 이 말씀했었던가요? 세계가 내 것이지만 너는 내 소유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이게 언약의 전문의 핵심이에요. 내 소유라는 것은 우리 귀에 닦지 않도록 우리 교인들은 많이 들었죠. 서귤라라고 하는 보배.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는 내 보배다. 이건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게 결혼 언약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는. 신부에게 요구하는 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남자를 너에게 두지 말라. 그게 우상숭배 금지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꼭 나를 만나러 와라. 이 주말 부부인 거죠.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말 부부인데 한 주 안 와 그러면은 보름을 안 만나는 거예요. 2주 안 오면은 3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십계명을 쫙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너는 내 소유, 서귤라, 나의 보배로운 신부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 이런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이런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이런 백성이 됐으니 십계명을 지킨다예요. 이 순서가 다른 겁니다. 자, 그게 옛 언약이단 말이죠. 시내산 언약.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에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뭐냐? 이 32절 끝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게 금방 말한 그 서귤라 그거예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는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고요. 그렇게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 결혼 언약을 깨뜨린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음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 윤리적으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중요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언약을 했어도 깨뜨렸다. 그러나 그날 후에, 이 그날은 뭐죠?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은 후에는 옛날 언약인 시내산 언약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내용은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죠? 우리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것이 같아요. 구언약과 신약은 내용이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방법이 달라요. 옛 언약은 돌판에다가 새겨주셨어요. 즉 이 돌판에다 새겨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외부에다가 법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외부에 법을 기록해 놓고 지켜라 그러는데, 문제는 내 마음이 그걸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야, 죄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외부에다가 법을 기록하고 보고 지켜, 암송하고 지켜가 아니라 내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했다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다가 법을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을 바꾸셨다 그 말이에요. 뭘로? 성령으로. 그게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게 33절이에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다. 구약과 신약은 내용 같습니다. 구약에서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래서 서귤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도. 자, 34절. 이 34절은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새 언약을 맺게 되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걸 요한일서 2장 20절과 27절은 이걸 왜 인용을 하느냐면, 그 당시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자꾸만 자기들에게 와서 뭘 배워야 구원받는다고 했거든요. 오늘날의 신천지가 계시록을 와서 이만희에게 배워야 구원받는다고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봐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요한일서에서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렇게 말은 않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나를 알기 때문이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내 마음에 새긴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계셔서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요한일서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네요. 이 본문에서 어제도 그러더니, 이걸 또 한국교회는 어디 가서 기름 부음 또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임 받아야 된다고. 야, 혼란스럽기가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새 언약 전체를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고 말 안 해도 다 안다. 어떻게?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이 구약에서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이런 말은 않지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해 줬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이거는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 아까 내가 말한 거기서 이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신약을 보면은 계속 구약하고 연결해서 인용을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히브리서 이 교리의 결론이거든요. 히브리서 10장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게 새 언약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고 했던 이 옛 언약처럼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도요, 어린 양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지 천국에 있는 무슨 집이 아니에요. 누가 자기가 입신을 해서 천국 보고 왔다, 뭐 죽어서 천국 보고 왔다 하면서 계시록에 말하는 무슨 새 예루살렘 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가짜요.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은 분명히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신부,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기 때문에 집으로 비유하고 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앞부분만 읽어봐도 다 나와. 근데 우리는 안 읽고 남의 말만 들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35절로 마지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이 법도가, 36절에 이 법도가 뭐예요? 해, 달, 별, 바다에 대한 이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이 패할진대, 패한다면, 자, 아침에 해가 지금 떠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떴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다면 이스라엘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즉 지금까지 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그러면서 37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5절로 40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이에요. 시간 때문에 더 이건 설명을 않겠습니다. 그냥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져라. 특히 38절로 40절을 보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측량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40절 끝에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라.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보증에 대한 확신,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결과로 그런 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새 언약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는 내 죄를 기억도 안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삼고 사는 성도가 됐다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역한 딸이었던 이스라엘을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대상으로 바꾸어 주시고 피곤한 심령을 상쾌케 하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 하는 그런 역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법을 새기고 내 속에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을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다시는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
그런 주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지 않는 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확증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랑 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그대로 내 삶에 성취돼서 누리는 그런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